반갑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장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법문을 쭉 하면서 1년 동안 또 2022년도를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불교에 대한 걸 이번 시간에는 신행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말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게 불교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 교락하는 건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 있는데 그 뜻의 반대의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신도님들은 놓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가 되자 하는 거예요. 이 큰 맥락으로 두 개의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두 가지로 정해놓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불교는 함축식에 얘기할 때는 깨달음의 종교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 스스로가 자꾸 그 공부를 하고 자꾸 법문을 듣고 해서 나야 스스로가 그 역량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혜의 심량이라고 하면 지혜의 심량. 그 양을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그런데 불교의 이제 제일 큰 것은 자비죠, 자비. 이 자비 속에는요, 그저 말하면은 보살피는 마음, 또는 사랑하는 마음, 또는 예민한 마음,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어렵습니다. 이 자비 속에는 평등. 부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평등하게 우리한테 주어지고 우리도 그 평등을 받을 수 있고 평등하게 이 법을,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은 오늘 바깥에 그 햇빛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럼 저 햇빛을 보는 게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게 아니래요. 몸이 있는 만큼 받습니다. 우리보다 좀 큰 사람은 좀 더 많이 받고, 우리보다 작은 어떤 미물이나 그건 또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왜냐하면은 똑같이다. 지가 아는 만큼 받는 거예요. 지가 이 진리도 지 머리에 든 만큼 진리를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능경에 네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 하는 것은 평등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면 평등하게 되면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지면 행복이 오죠. 평등, 평화, 행복이 자비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자비는요, 우주가 자비로운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일순간도 못 삽니다. 우주는 어떤 거든지 우리 중생이 주고 싶어가지고, 야, 너 가져가. 너 왜 안 가져가느냐 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그걸 가져올 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는 보살의 종교입니다. 앞에 우리 불공할 때도 4대 보살. 4대 보살이라면은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원력의 보살인 이
지장보살, 이 네 분을 갖다다가 4대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살은 왜냐하면 불교는 보살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도 보살피고, 나도 보살피고, 내 몸도 보살피고, 내 가족도 보살피고, 이웃도 보살피고, 다 보살펴야 됩니다. 그 보살피를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불교 쉬운 거죠. 불교는 요걸 갖다가 우리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요 얘기를 부처님이 49년 동안 84,000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요 얘기입니다. 보살은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그 자비를 닦는 것은 왜냐하면 육바라밀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어느 절에 가와가지고 말이지. 그 마의 불에게 절로 했더니만은 그 뭐 된다 하더라. 그것도 하는 거예요. 마의 불에게 그거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 내가 아는 만큼 응합니다. 그걸 갖다가 부처님이 분명히 명경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만큼 진리는 응한다. 이게 이 불교입니다. 이제 오늘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불교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이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신의 종교와 다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먼저 깨달아야 된다. 기도하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기도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이 불교는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장보살 보는 경은 어떤 경인가? 이제 법문을 하고자 하는 경 자체가 이름이 지장보살 보는 경입니다. 이걸 줄여서 지장경이라고 합니다. 지장보살 보는 경. 그러면은 이 지장보살 보는 경은 왜 설해졌는가?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지장보살에게 내가 열반하고 나서 다음에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육도 중생을 제도해라 하는 부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서가모니 부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제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어떤 불자님이 오셔서 저를 만났습니다. 그 불자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어떤 스님이 여기에서 다란이를 한 10년 했고, 또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해서 아비라 기도를 매년 했고, 또 어떤 스님의 인연으로 인해서 관세음보살을 기도했고, 스님 어떤 기도를 해야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론 내려 드립니다. 지장보살을 해도 관음의 원력이 오고요, 아미타불의 원력이 오고요, 아미타불을 해도 지장의 원력이 옵니다. 나는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거 아니? 우주는 바로 열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애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공덕으로 충만된 것을 우주로 합니다. 그걸 말로 바꾸면은 우주는 에너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에너지를 인격화시킨 것이 부처고, 그 에너지가 사용됨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 지장보살,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로 되는 것이지 결국에는 다 법신 열애로부터 화연됐기 때문에 어떤 부처님을 여러분들이 염불 해도 똑같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경전은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첫 번째 법문하신 게 화엄경입니다. 그 화엄경을 설법하실 때는 이 지상에 앉아가지고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육신은 여기 있고 마음이 법신이 저 우주 공간으로 올라가서 수미정상에서 법회를 열고 하늘 대중들을 상대해서 법회를 열은 겁니다. 그게 21일간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게 화엄경을 열었던 데입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할 때가 성도 후에 한 그게 1번이 화엄입니다. 화엄이. 이걸 갖다가 여기다 시자를 붙이면 화엄시예요. 21일간 했어요. 21일간. 21일간 설법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일어나셔서 첫 번째 가서 설법하신 데가 5 비구를 만난 데가 노야원입니다. 노야원에 가서 설법을 하신 게 사제 8정도를 설법을 하셨는데 그때 설법하는 걸 아함시라고 합니다. 아함시. 두 번째가 아함시. 아함경을 설했단 말이에요. 아함시인데 이 아함경을 얼마나 설하셨나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 무려 12년간 설했어요. 12년간. 그 다음에 이제 요 수준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고생은 왜 생기는가? 고의 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생이 왜 생깁니까? 자, 어떤 분이든 간에 뭐 때문에 고생이 생기고, 고생의 근본 원인이 뭡니까? 근본 원인이. 고가 생기는 거는 욕심 때문에 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착이에요. 그 얘기를 고제, 집제, 멸제, 도제 해가지고 이걸 쭉 얘기를 했는 게 사제 8정도 12연기를 얘기했는 것이 12년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게 뭐냐면 세 번째에 하면은 이게 방등시입니다. 방등시. 이 방등시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조금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얘기를 하시고 그 경 중에 제일 어떤 경이 앞에 나오는 경이 우리가 많이 보고 하는 경이 그게 유마경입니다. 유마경에는 보살 사상을 얘기해 놨어요. 직심은 시보살 정토이니 직심은 시보살 정토이니 보살이 성불시에는 불천 중생이 내생기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직심 바른 마음이 바로 보살의 마음이다. 정직한 마음이죠. 바른 마음 속에는 정직한 마음도 들어가고 팔정도도 들어갑니다. 정견, 정사, 정사유, 정업, 정명 다 들어갑니다. 바르게 산다. 그 직심이 시보살 정토라. 직심이 시보살, 직심이 시보살 정토라. 바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다. 정토는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보살들은 지를 붙입니다. 지. 초지보살, 이지보살, 삼지보살, 사지보살 이렇게 지를 붙입니다. 지를 붙이는 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청정한 마음이. 그래서 직심이 시보살 정도니 보살이 성불시에는 이제 성불시에입니다. 성불시에는 왜냐하면 불천중생이 내생기구하리라. 불첨이라는 건 아첨하지 않는 중생을 말하거든요.
불참 중생. 불참 중생. 불참 중생. 불참 중생이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온다 이 말이야. 자, 이거 바꾸어서 얘기해 봅시다. 우리 현실 세계로서, 현실로서 내가 바른 마음을 쓰고 일을 하고 바른 마음을 쓰고 살아가면은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은 바른 사람만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을 삐딱하게 쓰고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은 그런 사람들만 어울린단 말이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도둑의 무리들이 모이는 것이지 선량한 사람은 거기 안 가요. 화투를 치는 사람은 화투를 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지 안 가요.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은 밑에 있는 여러분들의 후손인 자식, 손자들이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 영향은 대단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가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살은 바로 뭐냐면 직심이 시보살 정통이 보살이 성불을 시하는데 불참 중생이 내생기구가 아니라 내생기구가 아니라 그 국토에 태어나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걸 바꾸면 우리 사는데요. 바로한 삶은요. 분명한 얘기인데 요즘 저한테 와서 스님 저는 참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죠. 네가 전생을 사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사는 걸 보면 과거 생각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의 전생을 알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못 살면 전생에 복을 안 짓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짓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장이 있으면 업장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 업장을 벗겨낼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지장보살님요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지장보살을 하시더라도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 소멸하는 방법은 이제 차후에 또 여러분들 가르쳐 드립니다. 업장은요 소멸 안 하면은 내가 한번 씨앗을 뿌려놨잖아요. 요거 씨앗 뿌려놨다. 요거는 A라는 씨앗, 좋은 씨앗. 요거는 B라는 씨앗, 좀 못한 씨앗. 요거는 C라는 건 아주 나쁜 씨앗을 뿌려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이게 먼저 과가 오게 되면은 결과가 오게 되면 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소멸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오게 되면 뭐야? 과가 오게 되면 잘 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잘 살다가 내리막을 만나는 거라. 그 내리막을 만났는데 이걸 내리막을 안 만나는 방법이 이 경전에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며칠 전에도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스님 전에는 내가 잘 되는데 요새는 안 됩니다. 그럼 그때 부처님은 다르고 지금 부처님이 다르나? 그게 아니거든. 그때는 왜냐하면은 요 좋은 인연의 과가 딱 왔기 때문에 그때는 좀 잘 살았는 기라. 근데 여기 딱 끝나고 여기 있을 때 계속 복을 지으면 될 긴데 이 복을 안 지는 기라. 안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온단 말이죠. 여기 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 이게. 그 일을 한 거는 내가 뿌린 거는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가 탁 열린다. 과가 열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건요. 물론 도통에 뿌리면 행복이 있습니다.
부처가 되면 행복이죠, 뭐, 전부 다. 근데, 그래 되기 전까지는 수 없는 생을 살면서 나를 닦아 나가야 되거든요. 나를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무불시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뭐냐면 방등을 8년간 해요. 8년간. 여기에서 뭐냐, 방등시에는 육바라밀이 나옵니다. 보시, 지계, 인요, 정직, 선정, 지혜, 바라밀. 육바라밀을 닦아라. 여기 나옵니다. 그거 닦는데 나올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보살이 이 정토는 식심이 시 보살 정토다.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요, 바른 마음을 가지면은 주변 사람을 잘 되는 걸 칭찬해야 됩니다. 여기는 다 칭찬하는 거지요? 실제 안 그렇습니다. 질투하죠, 여러분들. 너무 잘 되면 말은 못 해도 저거는 뭐 해가 저래서 잘 되는 거 모르겠다. 이래 하지, 그죠? 안 합니까? 안 하세요? 저는 그걸 할 것 같는데요. 저도 그래 옛날에 했는데요. 여기 뭐 큰 절 가진 스님들 말이지, 뭐 좋은 차 타고 다닐 때 내가 보니까 저 스님은 어째서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어째서 이렇게 이런 이 생각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는 그래 안 합니다. 네. 나도 연습했거든요. 여러분도 연습하면 돼요. 기도도 연습이거든요. 수행도 연습이에요. 자꾸 너무 칭찬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 칭찬 잘 안 됩니다. 처음에 칭찬 안 하다가 보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걸 바꾸고 생각해 봅시다. 인사 한 번 안 하면요, 그 다음 인사하기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자들 데리고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웃 나이의 사람이 타면은 길 동안 인사해야지, 어서 오세요 같이 인사하면 야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배워요. 그런데 인사 안 하는 거예요.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야도 그래야 되니 그 다음부터 인사 못 합니다. 연습해야 되거든요. 요새 애들이 아빠 이랍니다. 애들이 부르는 언어가 아빠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까지는 어린이니까 중학교 가면은 그때부터는 아버지 이래야 됩니다. 그 아버지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힘드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만 딱 씌우면 그 다음 자연적으로 아버지 갑니다. 그런데 요새 가보면 50살쯤 됐는데 주가 아버지 80살 보고 아빠 이런다. 아빠는 왜냐하면 부모에게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14세 이하 아이가 하는 말을 아빠라 합니다. 정상적인 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면 그때부터 집안에 거의 딱 섭니다. 위기가 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위상이 생기고, 아들은 아들로서 위상이 생기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위상이 생긴다. 그래야 위기의 질서가 있죠. 그런데 이게 뭐 50살 돼도 아빠 이래보니까 뭐가 되겠나, 얘야. 그거 귀찮은 거 아이가? 그 지금은 50살 된 사람하고 아버지라 하면 말 안 나오거든요. 한 번만 아버지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해보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를 자꾸 하십시오.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참 잘 됐네. 처음에는 그 얼굴이 좀 부끄러운 것 같아도 안 그래요. 아이고, 참 잘 됐네. 그래.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좀 잘 됐다고 손도 덥석 만지고, 아이고, 그래 잘 됐다. 이제 진심이 나오는 거라. 처음에는 왜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 꼭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칭찬해야 내가 부자가 됩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며느리한테 생각해 보십시오. 며느리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하면 며느리가 더 잘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씩 핀잔을 줘보세요. 니는 뭐 어떻고 니 하는 게 또 그렇노? 이래 보면 그 다음부터 나는 몰라 합니다. 그럼 누가 답답합니까? 시어머니가 답답한 거요. 왜 친절해야 되죠? 칭찬하고, 아이고 우리 아이고 니 이것도 할 줄 알았더나. 아이고 잘했네, 고맙다. 우선에 집에서부터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근데 여러분들 마음 또 비교를 하거든. 아이고, 누구 집에 그거는 그랬는데, 아이고, 니는 어떻게 왜 안 돼요? 얘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아이만이, 그 자식만이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자, 바꾸어 얘기해 봅시다. 바꾸어서. 자기 얼굴이 밉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기 얼굴 보면 싱긋이 웃기도 하고 거울 쳐다보잖아요. 그죠? 실적 납니까? 실적 나면 못 살아요. 실적 났다 하면 자살해야 돼, 그만. 나도 좀 못생기지만 거울 이래 보면 괜찮아. 그런 데는 만족해.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 이제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수행을 시키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유도를 해야 되거든. 부처님이 딱 보니까. 이제 이때 뭐냐면 반야경을 설합니다. 이걸 반야시라고 합니다. 반야시. 이 반야시를 갖다가 21년간 설했어요. 그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설법하시는 거예요. 법화 열반을. 이거 법화 열반시입니다. 이걸 갖다가 8년간 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20년, 29년.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49년간 설법하셨단 말이에요. 이 설법에는 어느 경전이든 다 우수하고 최고의 경전이지, 앞에 이 경전은 안 되고 법화경은 최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화경을 좋은 마지막에 하신 이유는 이제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일성불로 가자. 일성불로 부처 하나로 가자. 그 앞에는 왜 하면은 소성이 있었고 중성이 있었고 영각성이 있었고 보살성이 있었고 있는 걸 갖다가 한꺼번에 일성으로 가자. 누구든지 부처가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신 게 법화경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부처가 되라는 말을 안 했느냐? 했습니다. 너가 이렇게 수행하면 된다. 사제 8정도를 닦게 되면은, 왜냐하면 도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얻은 과가 뭡니까? 네 개 아닙니까? 수다함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4개 있잖아요. 그때 아라함과를 얻으면 아주 높은 경지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도해서, 왜냐하면 이게 나온 49년, 이걸 갖다가 오시교라고 합니다. 오시교. 이걸 갖다가 오시교라고 합니다. 오시교. 오시교라고. 이거는 반드시 어떤 경전이든가 높고 낮음이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법화경이 최고라 하더라. 그거 해보자. 그걸 해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이 최고라 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건강경 속에도 8만4천 경전이 다 들어있고요. 법화경 속에도 다 들어있는 것이지 법화경은 따로 달랑 띠내고 요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지향보살 본원경을 설법하는데 때로는 건강경도 끄집어오고 때로는 아미타경도 때로는 화엄경도 때로는 방등경도 때로는 이 경전들을 다 끄집어와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화엄이에요. 다른 게 화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 화엄입니다. 화엄. 저기 있는 보살님은 저런 모습으로 살고 나는 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우리가 전부 꽃이에요. 꽃. 살아가는 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구절절히 각양각색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화엄세계다. 화엄세계. 그걸 부처님이 여러 해놨는데 부처님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고 이 가르침의 어느 것은 우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위가 없다. 우위가 없으니까
시장보살을 해도 다 통하는 것이고, 관음보살로 해도 다 통하는 것이고, 아미타불로 해도 다 통하는 것이지. 아미타불 하면 나는 극락세계 하나만 갈까? 그럼 극락세계 어디 있는데? 경전에는 이곳으로부터 10만억 8천국토가 있다 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10만억 8천국토로 지나가면은 있다. 내가 또 극락세계도 또 가르쳐 드립니다. 이 경어를 하게 되면 극락세계를 얘기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미타 경어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사후세계가 있느냐? 죽고 나면 끝인데 있느냐? 세상에 있습니까? 사후세계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불자들 얘기하십시오. 아무도 막 입을 못 띱니다. 입을 안 들어봤으니까. 응?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후세계에 분명히 있다는 건요, 부처님이 위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후세계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럼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그럼. 부처님이 사후세계를 말씀하시기 위해 가지고 경전을 크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아까 5가지 나누었지, 그죠? 그걸 갖다가 다시 또 뭉뚱그려 봅시다. 큰 덩어리로. 이걸 얘기하려고 하면은 열반경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열반경에 보면은 원의 3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리의 점. 그걸 뭐 진리의 점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점. 이걸 갖다가 뭐냐 하면 원의 3점이라고 합니다. 원. 원의 3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우리도 일주문 옆에 가서 봐보세요. 일주문 옆에 뭐 되어 있습니까? 네. 여기에 점 하나, 여기에 점 하나, 점 하나, 이래 찍어 놨는 데도 있고, 또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데가 있어요. 절에 가면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저만 절에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제 건물을 뭘 해놨느냐, 건물에 무슨 문양을 넣어놨나, 중요합니다. 이거는 부처님은요, 설법하는 게 없어요. 부처님이 직접 말씀으로 설법하시는 게 경전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림으로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림을 해놨는데 저기 태화잖아요, 태화. 태화가 지금 설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봐라, 뭐 필요하노? 보살 지금 필요한 게 뭐야? 내가 줄게. 이래 하시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의 그림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저걸 보고 도설이라고 합니다. 도설. 그림을 설법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형설이라는 게 형설. 형설이 뭡니까? 저 탑 있는 거 형설이죠. 그죠? 탑이 형설 모양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탑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죠. 그죠? 저 왜 예배합니까? 돌덩이에. 돌덩이에도 왜 예배합니까?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저 돌덩이 속에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저게 어마어마한 걸 넣어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 안에 복장을 해놨다고요. 그 복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탑에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돌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럼 여기 원의 삼주 얘기해 놨는데, 첫째 이제 진리의 삼주인데, 부처님은 말이죠, 진리에 대한 얘기를 다 말씀하셨어요. 몇 년간? 아까 몇 년 했었습니까? 49년간 했다, 49년간. 49년 설법하시고 난 데는 나는 한마디도 설법한 게 없대 얘기합니다. 귀가 찹니다. 왜 한마디도 없다 합니까? 여기 건강기능 줄줄 깨는 사람들 많이 있네, 보니까. 저도 보니까. 건강기능 하면
왜 49년 동안 84,000 대장경을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한 게 없다 했을까요? 그건요, 그래서 부처가 위대하다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이요, 진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걸 말을 다 하고 나서 한마디 했는데 없는데, 이걸 건강경에서 딱 얘기를 딱 해놨어요. 자, 이거 진리까 얘기합시다. 진리는, 진리는 비진리요. 진리가 아니다 말이에요. 시명, 그 이름이 진리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걸 내가 얘기를 이런 게 진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말일 뿐이야. 이름일 뿐이야. 진리는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 없는 걸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 이걸 갖다가 무리라고 합니다. 무리. 진리는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 그래서 부처는 위대한 거. 자기가 얘기를 다 했지만은 확실하게 점을 찍어 놨어요. 진리는 비진리요, 시명 진리다. 반야는 비반야요, 시명 반야다. 이렇게 얘기해 놨는 거예요. 열반은 비열반이요, 시명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위대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성인은 왜 성인이라 하느냐? 나는 뭘 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자가 물으면은 요걸 요렇게 해봐라. 그 제자가 한단 말이죠. 왜 바로 가르쳐주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나는 진리와 니을 연결시키기 이유는 삼파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인이에요. 나는 그 문구 하나를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는 성인이다. 예. 그래서 무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 말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잖아요. 현실 세계.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했거든요. 모든 걸 전부 약속을 해가지고 해서 정해졌다. 자, 1 더하기 1은 2이라 하자. 우리 정해놔. 누구든가 하나 더하기 하나 둘이다 다 알죠, 그죠? 미국 사람도 압니다. 물은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H2O라고 하자. 정해놓은 거예요. H는 수소 2개에 산소 1개. 이거 미국 사람도 알고 영국 사람도 알고 아프리카 사람 다 압니다. 이 정해놨어요. 이 약속되어서 정해진 걸 갖다가 이치를 뭐라면 정리라고 합니다. 정해진 이치다 이거요. 이 정해진 이치를 갖다가 과학이라 얘기도 하고 수학이라 얘기도 하고 물리라 얘기하고 의학이라 얘기하고 다. 요럴 때는 요 병이 요건 병이다 하는 거고 딱 만들어놨어요. 수학학자들이 아니 요럴 때는 연산할 때 연산 공식은 이렇다 약속해 놨어요. 방정식 공식 다 있습니다. 누구든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정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학문이나 물리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걸 바로 여기 지금 이제 정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위대한 게 마지막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진리의 차원도 아니고 정리의 차원도 아닌데 뭔가가 있다 이거야. 그걸 보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화엄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진리의 세계를 뭐냐면 지정각 세계. 세가요. 지정각 세가.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갖다가 얘기할 때 이걸 갖다가 기세가예요, 기. 이 기세가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과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기세가. 그 다음에는 중생세가이라. 이 세 가지로 얘기해놨어요. 그럼 지정각세가 뭐예요? 물이라는 거예요. 기세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왜냐하면 중생세간을 갖다가 온체 많으니까 이걸 갖다가 얘기할 때면 이거를 망리라고 망리. 그런데 이 세 개를 부처님은 일통노라. 일통노라. 하나단 말이에요. 왜 하나겠습니까? 우주 속에 다 있는 거지 우주를 벗어난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우주 속에 귀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신도 있고 부처도 있고 우리 몸 속에 부처도 있고 보살도 있고 신도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이 왜냐하면 화엄경에서 얘기해놨습니다. 지정각세간, 기세간, 중생세간은 일통로다. 하나다. 다름이 없다. 똑같아.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미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미신이 있다면 불교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절대 미신은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이 경전을 여러분들이 수지하고 이 경전을 열심히 따라하고 지향보살 연불 열심히 해서 하면은 모든 일이 성취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취되기 하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법문하도록 하겠습니다.